아프리카로 왔는데, 제 31살에 뭐 성경을 읽을 때, 지금 오래돼서 그게 성경이었는지 뭔지 기억도 안 나지만, 제가 그때는 성경 외에는 아무것도 안 읽고 있을 때였거든요. 성경을 한번 일독하자 해서. 그래서 그때 아프리카 애들을 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이들이 완전 아프리카 그 뭐랄까 아주 오지에 사는 애들은 아니고 도시에 사는데 애들이 남루하고 꾀재재 했거든요. 그리고 좀 뭔가 호소하는 눈빛이었는데, 제가 지금 와 있는 곳 이곳이 딱 그래요. 도시인데, 마른 도시인데 아이들 옷차림이나 뭐 이런 거 보면 꾀재재. 옷값이 굉장히 싸다 그랬죠. 여기는 구호 물품이고 다 새 옷이 아니고 미국 그 컨테이너로 들어온 구호 물품인데, 그걸 뭐 어떤 경로로인지 하여튼 되게 싸게 팔아요. 그래서 옷값이 굉장히 싼데 그 옷도 마르고 닳도록 입고 작아지고 틀어질 때까지 입고 아까워서 잘 안 입고 다니고, 신발도 있는데 신발이 닳을 때까지, 나는 슬리퍼 다는 거 여기 와서 처음 봤고, 그거조차도 또 아까워서 다르니까 맨발로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 어렸을 때 옛날에 뭐 시골에서 고무신 다른다고 뭐 허리에다 메고 다녔대나 뭐 그런 얘기랑 비슷하죠. 아무튼 좀 어느 정도 일치하는 것 같은데, 저는 사명을 다른 사람들처럼 확실히 받지도 않았고, 주변에 가이드해주는 분들도 확실하게 얘기해주질 않으셨어요. 저는 분명히 이렇게 꿈도 아니고 낮에 깨어있는 상태에서 아프리카 애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눈앞에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보고 나서 물어봤을 때, 이게 무슨 선교사가 되라는 꿈인가요? 아니 뭐 그런 뜻인가요? 그랬을 때,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막 싫어하셨어요. 빨리 잊어버리라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안 잊어버려지고 결국은 인생이 자꾸 그쪽으로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때 이후로 뭐 그전에는 어떻게 하면 아파트 평수를 늘릴까, 인테리어는 뭘로 할까, 또 뭐 해 먹을까, 손님들을 초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뭐 하여튼 손님들 초대해서 집에 초대해서 재밌게 먹고 마시고 이러고, 아이들을 막 이쁘게 키우고 막 이런 데 관심이 있었는데, 그때 이후로는 자꾸 마음이 아프리카에 빚진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나 혹시 듣다가 선교 얘기만 나오면 나한테 하는 얘기 같고 부담스러워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인생에 어정쩡하게 결정을 하나하나 결국은 아프리카 쪽으로 가는 쪽으로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제 결혼을 이렇게 하면서, 뭐 결혼을 아프리카인이랑 하면서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이거 아프리카 선교를 간다는 마음으로 결정을 내렸지만 또 살아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 막 힘들 때는 하나님께 불평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예요? 하나님께서 복 준 사람들 많잖아요. 어려서부터 부잣집에서 태어나서 좋은 부모님 밑에서 태어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좀 가라 그러세요. 하나님, 저 어렸을 때부터 정말 고생하고 지질이 고생하고 더부살이 하면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정말 눈물도 못 흘리는 그런 숨죽이는 인생을 살아와서 이제 좀 살만한데 왜 저한테 이러세요? 라고 불평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그럼 어떻게 해? 이러시는 거예요. 뭐 다른 사람들처럼 뭐 명령해서 가라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그럼 어떻게 해? 이러면서 제 눈치를 보면서 미안해 하면서 차마 부탁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로 비슷한 상황이 있었냐면, 제가 어떤 할머니를 많이 도와드렸는데,
그 할머니가 뭐 굉장히 무슨 보상금을 받아야 되는데 그 보상금을 못 받아서 참 고생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같이 밥도 많이 사드리고 또 뭐 하여튼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랬어요. 그 할머니가 저한테 많이 의지하셨는데 보상금을 받았대요. 굉장히 몇 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보상금을 자녀들이랑 뭐 뭐 며느리랑 뭐 아들, 딸들한테 다 나눠주고 저한테는 밥 한 끼를 안 사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자식들한테 다 빼앗기고 나서 다시 빈털터리가 돼서 설렁탕 한 그릇을 사 먹을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좀 짜증이 났어요. 아니, 좋은 일 있으실 때는 연락 한 번 안 하시더니 다 그 돈 다 잃고 나니까 왜 저한테 그러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짜증이 나서 저한테 왜 그러세요? 왜 저한테 그러세요? 그랬어요. 뭐 좋은 일 있을 때는 저한테 연락 안 하시고 뭐 이런 얘기는 안 하고 그냥 그 마음속으로 그런 심정이었고 그냥 제 입에서 나온 말은 왜 저한테 그러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도 하나님과 똑같은 말을 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도와줄 사람이 자기밖에 없는데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뒤에 끝말을 못하셨죠. 그럼 어떻게까지만 하셨지만 그 뒤에 할 말은 너밖에 갈 사람이 없는데 이러시는 것 같았거든요. 그때 여기 와보니까 여기 말고도 저 말고도 그런 선교사들이 많이 있는데 그때 저한테는 그러셨어요. 부탁할 사람이 너밖에 없는데 정말 미안하다 어떡하냐 뭐 이런 의미였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기분이 좋았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인정해 주시는구나. 그래도 하나님이 부탁할 사람이 나밖에 없다는 게 굉장히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못 이기는 척하고 알겠어요. 그럼 제가 갈게요. 이렇게 대답했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오늘 그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할 일이 생겼어요. 하나님, 저도 하나님 부탁 들어드렸으니까 하나님도 제 부탁 좀 들어주세요. 얼마 전부터 이런 선교사 찬스로 기도를 몇 번 했는데 한 번 했죠. 우리 집 앞에 옆에 그 제일 먼저 맨 처음에 제가 영상이나 사진 많이 올렸던 아이인데 제가 코로나 앓고 와서 돌아가면서 아이들이 조금씩 아픈데 하루 앓고 이틀 앓고 애들이 뭐 그냥 낫는데 얘도 몇 번 그랬는데 얘가 이상하게 오래 아픈 거예요. 얘는 엄마가 없거든요. 뭐 엄마가 없이 얘랑 밑에 여동생 둘이 있는데 셋이 막 의지하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얘가 아픈데 계속 여러 날을 아픈 거예요. 근데 느낌에 막 그때 제가 이제 코로나 앓고 나서 주변에 정말 괜찮을 것 같았던 한국인들이 돌아가시는 거를 보면서 무서웠어요. 그래서 얘도 그렇게 갑자기 확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저 선교사 찬스 좀 쓸게요. 하나님이 저를 선교사를 여기 보내셔서 제가 뭐 나름 고생하면서 주의 일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쟤는 죽이시면 안 돼요. 쟤는 좀 살려주세요. 저는 이거 지금 선교사 찬스로 하나님께 부탁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쟤는 꼭 살려주세요. 뭐 쟤만 살려주고 다른 사람은 죽어도 좋다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쟤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걔가 회복이 됐어요. 아직 걔한테 얘기는 안 했지만 어쨌든 회복이 돼서 잘 까불고 놀고 거짓말하고 그러고 있어요. 오늘도 거짓말해서 혼났는데 그래도 조금씩 그래서 변해가고 있고 근데 이제 제 동생이 참 여러 가지로 고생을 많이 한 동생인데 저랑 어렸을 때부터 근데 그 동생이 지금 많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저도 하나님 부탁 들어드렸으니까 하나님도 제 부탁 들어주세요. 우리 동생 괴롭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다고 괴롭지 않게 얼른 데려가 달라는 건 아니고, 그리고 또 철이 없어서 하나님을 못 믿고 저렇게 불평불만 하다가 저렇게 다쳤는데, 그 마음에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평화롭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나님 은혜 좀 내려주세요. 그리고 우리 가족들도, 제가 가족들 때문에 또 이런 하나님께 부탁을 또 드린다든가 선교사 찬스를 또 써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제 그 기도고요. 이건 나머지 그냥 영상 설명드릴게요. 이제 안 가본, 처음 가본 동네인데, 이제 여기서 제가 한 3개월 살았다 그러고 아이들이랑 이렇게 다니니까 사람들이 사진 찍는 거에 대해서 별로 거부감 갖지 않고 또 좋아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사진을 찍고 아이들도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자기 나름대로 막 안내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이쪽으로 가세요, 저쪽으로 가세요. 근데 제가 지금 원래는 현장감을 살리기 위해서 찍었을 때 나는 소리를 그대로 틀었다가 어, 지금 뭐 발소리도 나고 너무 시끄러워서 제가 지금 무음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의 집에 이제 한 바퀴 돌아서 집으로 거의 돌아오는 길이고, 어, 이거는 무슨 뭐 야자나 뭐니 뭐 플럼이니 이런 거 설명해 주는 거고요. 이거는 샤워실이에요. 여기는 샤워를 그냥 집 앞에 이렇게 마당이 울타리들이 없잖아요, 집들이. 그래서 이 마당 같은 데서 그냥 막 샤워들을 하거든요. 비누칠해서 애들이고 어른이고. 그런데 요 집은 좀 샤워실을 좀 만들었더라고요. 여기는 북해노는 도시예요. 어쨌든 보기에는 초라해 보여도. 그래서 빈부격차가 좀 있는데, 좀 오래전부터 여기서 자리 잡고 있었던 사람들, 자리 잡으면서 이제 직업도 있고 뭐 이래저래 돈 버는 사람들은 집을 크게 짓고 좀 번듯한 이제 집을 갖추고 살고요. 이제 부시라고 해서 그 산속에 뭐라 그래야 되죠? 오지 마을?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열대우림이잖아요. 정글 속에서 말하자면 우리나라 화저민처럼 막 다 땅을 불로 태워가지고 거기다가 뭐 좀 심어가지고 먹고 살거나 그런 사람들은 이제 점점 그런 정글 같은 게 없어지고 먹고 살기 힘드니까 도시로 나와요. 도시로 나오면 지난번에 왜 건축 얘기할 때 오두막 같은 거 요새 새로 지은 거라고 보여드린 거 있죠. 그 야자 이파리로 엮어서 만든 집 한 칸짜리, 그렇게 집을 한 칸 짓고 이제 그렇게 정착을 하면서 뭐 나가서 돈벌이를 뭐래도 하는 거죠. 뭐 생선 몇 마리 받아서 팔고 과자 뭐 떼어다 팔고, 또 여긴 도매상도 다 있는데 도매상에서 사다가 이제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하나씩 파는 거예요. 하나씩. 그렇게 뭐 마늘도 한 봉지씩 저는 사는데, 그거를 한 봉지를 떼어다가 마늘 한 통, 그거는 뭐 100달러, 한 통, 그 마늘 한 통을 다 까서 한 톨은 뭐 10달러, 라이베리아 달러로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씩 이문이 남는 거죠. 얼마나 남을까 싶어요, 정말. 하루에 한 100달러나 500달러도 안 남을걸요? 100달러, 200달러 남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쌀이 우리나라 그 꽁치 통조림 같은 그런 통조림 통으로 50달러라 그랬잖아요. 40달러. 그러니까 쌀 사서 수춘 한 봉지에 20달러거든요. 쌀 사서 이렇게 수채에다가 밥을 해서 굶진 않고 먹는 거죠. 그러니까 쌀이 없어서 끼니를 굶는다라는 거는 저는
맞지 않는 정보인 것 같아요. 어쨌든 쌀은 먹어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쌀이 좀 많이 필요한데 돈이 부족하다 그러면 카사바나 밀가루 같은, 밀가루도 안 먹는 것 같아요. 카사바 먹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먹고 살면서 점점 이제 애들이 커가면서 수입이 늘고 그러면 자리를 잡아가는 겁니다. 제가 이제 집에 다 온 거예요. 아이들은 공부방 오려고 저렇게 앉아서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들으셨을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렇게 또 영상을 하나 올립니다. 아, 너무 오늘 처량했나? 하여튼 그렇습니다.